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오순절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절,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더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7을 아주 거룩한 숫자로 하죠. 그래서 첫 때도 7개고 모든 게 7개로 이렇게 나가는데 7개에 또 7개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날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50일을 기준으로 절기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과 다르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오순절이니 뭐 부활절이니 하는 우리가 기념으로 지키는 절기들은 정확하게 그 날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는 거죠. 원래 이제 오순절 이때는 구약 전통적으로도 이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 뭐 이렇게 이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럼 현대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 이렇게 할 때 우리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가 그날 또 다시 이렇게 어디서 오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오순절 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혀에 불같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 머리 위에 이제 불꽃이 이렇게 임한 그런 아마 그림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화를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면 성령은 꼭 불을 상징하는가? 이게 참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 또 그런 의심들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부흥회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성령 받으라 할 때 이제 강사들이 불 받으라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봤고 또 그것을 이제 간절히 사모하기도 하고 또 성령 받기 전에 안 내려간다고 또 소나무 붙들고 그냥 밤새 기도한 적도 다 있으시죠? 제가 너무 옛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그 하늘산 기도원이니 이런 데 올라가면 이제 그 하나 뽑기 전에 내려가지 말으라고 그냥 그 목사님들이 막 했던 적도 있고 또 이제 이 오순절 여기 오순절 기도원이 있잖아요. 저게 우리 여기 순복음교회 같은 거기는 이제 이 오순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 오순절에서부터 시작한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이제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받든지 주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성령이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펼쳐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이 성령입니다.
첫 번째. 그건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 성령이고 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영도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하신 일이 또 뭐냐? 우리가 이제 껑충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들어본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도 성령이 예수님을 도우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단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시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성령은 예수님에게만 역사하셨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죠. 자,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으로. 성령은 뭐 한 영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관리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영이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앞에 것을 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즉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관여하셨던 그 분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관여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언가라는 거죠. 그것만 알면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왜 지키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혹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성령은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하신 영입니다. 성령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영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또 반복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하셨던 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걸 이제 4개의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이 땅에 잉태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가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다 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언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교동문에서 여러 개 이제 읽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조합해서 나온 것을 읽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주리라고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표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크게 작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여기 올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얼마나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것만큼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라라는 이 말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으라, 받아들여라, 중생하라, 믿어라, 따르라, 다 같은.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알고 살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을 혹은 가장 큰 권세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죄는 종교적인 것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종교적인 것이고 혹은 정치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죄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따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죄를 짓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죄를 지울 수 없음을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깨닫는 사람. 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100%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는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깨달은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한 지위와 학문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깨달은 다음에, 깨닫고 난 뒤에 그것대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소중해집니다.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깨닫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 일은 아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인용하는 말씀인데 아주 명언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누가 자유한 사람입니까? 주인은 자유롭습니다. 그렇잖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는 자유롭습니다. 내가 어떤 자유롭?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를 아는 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내가 찾아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거기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성령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자유한 사람이다. 한날은 예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을 사람들이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다면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또다시 힘있게 용기있게 자유롭게 살아가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더불어서 누구 앞에서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 할 기회?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기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면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겠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야, 성령의 사람이구나, 의리 있는 사람이구나, 올바른 사람이구나, 진리의 사람이구나, 자유한 사람이구나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았고 다시 한번 더 배웠습니다. 주님, 이 다시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참을 좇아서 우리가 참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다가 영원한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들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